우리 월드 찬양 선교 방송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것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문 창세기 38장 12절부터 18절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로부터 18절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자, 이제 오늘 이 방금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축복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만약에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세상에 그런 웅탕한 여자가 다 있나?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창세기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가 세겜 지방에 살고 있을 때에 그 가나안 여자와 함께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셀라 아들을 낳았는데 큰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그 가나안 지방의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를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엘이 악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며느리 다말이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계대 결혼법. 그것은 뭐냐면 형의 아내, 장자의 아내 형수가 과부가 되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함께 성관계를 하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둘째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장손의 혈통을 잇는 이와 같은 당시의 결혼법을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고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의 형이 죽었기 때문에 너의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렇게 38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와 같은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동생이 죽은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 오난이 형이 죽고 형수와 이 성관계를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면 자기의 자식이 안 될 것을 알고 형의 자식으로 인정될 것을 알고 임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액을 방바닥에 쏟아버리는 그런 죄를 졌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38장 10절에 보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오난도 죽이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볼 때는 며느리 다말이 들어와서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또 며느리 다말 때문에 둘째 아들까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유다가 볼 때는 다말을 어떻게 보겠어요? 며느리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잡아먹은 년, 나쁜 년이 되는 거지. 그래서 또 이 나라 법은 계대 결혼법. 그 다음 셋째 아들을 또 첫째 며느리한테 또 잠자리에 함께 하도록 하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못했다. 아직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몇 년을 기다려서 이제 며느리 다말과 셋째 아들 셀라가 함께 잠을 자도록 하겠다라고 유다가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는데 그렇게 몇 년이 흘러도 시아버지 유다가 볼 때는 며느리 다말이 또 셋째 아들까지 잡아먹을까봐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을 봅시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그리스도 족보에 숨어있는 축복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둘째 줄에 보면은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인가 오해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음란한 내용이 성경에 있다면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성경 기록의 목적, 의도를 오해하고서 이 다말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잘 보면은 넷째 줄에 보면은 사궁이란 말이에요. 사궁. 다섯째 줄에 사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네 가지 아주 궁핍한 상황에 처한 사람 사궁을 말하는데 아주 궁핍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네 종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늙은 호람이 즉 과부죠. 고아 그 다음에 자식 없는 늙은이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사궁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자식이 없는 과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볼 때도 저녀는 내 아들 둘을 잡아먹은 년 또 셋째 아들도 죽이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된단 말이야. 또 다말의 친정의 입장에서도 시집간 딸이 돌아오면은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다말은 왕따인데 자 지금 화면 보세요. 지금 화면에 보면 넷째 줄에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어. 고엘 제도. 이것이 계대 결혼법 형사치수법과 관계된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혈연 공동체의 계승을 위해 혈연의 단절을 막기 위한 제도다. 혈연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일종의 상보 제도이다.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다. 이것이 고엘 제도인데 그럼 고엘은 어떤 사람인가? 자 봅시다. 고엘은 기업 물을 자요, 대대를 이어줄 자요, 근족이고 복수해줄 자요, 보상할 자요, 회복할 자요, 구속해줄 자요,
보복해 줄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룻기를 보면은 룻이 과부가 됐잖아요. 그럼 룻에게는 기업 물을 자, 즉 고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자손의 대를 잇기 위해서 룻에게는 고엘, 기업 물자가 필요했는데 룻기서를 잘 읽으면 누가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을 해줬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고엘 역할을 해줬습니다. 유력한 자로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자로서 같은 가문의 집안의 남자로서 룻에게 남편이 되어주는 보아스의 그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엘이었어요. 그래서 약 4,000년 전에 유다의 며느리에게 고엘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실수로 죄를 지은 거죠. 아이를 낳도록 해야 되는데 아이를 임신 못하게 하려고 설정 정액을 그냥 팍팍하게 해버리는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러면 셀라가 고엘을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유다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과부는 지금 화면에 보면은 중간 약간 아래 쪽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은 소박 맞은 과부 다말은 미망인이다. 미망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미망인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은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을 따라서 죽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을 따라서 죽지 않은 여자, 그 미망인이라고. 옛날에는 순장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무덤에 죽지도 않은 그 부인들을 여러 명을 그냥 함께 매장시키는 순장제도가 있었는데, 그 순장제도에 들어가지 않은, 따라 들어가서 죽지 않은 여자를 미망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여자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응? 미망인이란 말이 이제는 사라졌어요. 응?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수박 맞은 과부 다말은 미망인이었고, 매우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고, 또 아이가 없다 보니까 외롭고, 또 아이를 키워서 나중에 그 아이가 효도하게 함으로써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과부 다말, 그런 신세에 처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룻기서에 나오죠. 그래서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쌍가부대기였단 말이에요.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 룻도 과부, 쌍가부대기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매우 궁핍하면서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다말과 룻과 같은 과부들에게 이 계대결혼법, 봉사치수법, 이것은 축복이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나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성인이 되면 다말과 함께 잠을 자게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첫째 아들 엘의 후손이 되도록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으나 그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말이 기다리다가 아주 묘안을 떠올린 거죠. 나쁘게 말하면 사기를 친 거예요. 응? 그래서 양털 깎는 시기에, 수확의 계절에 거기서는 또 축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축제가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시기에 유다가 딥나라는 동네로 가서 축제를 함께 즐기려고 갔는데, 그 딥나의 길 곁에 에나임 문 앞에 앉아있는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창녀로 변장한 다말을 만나서 성관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다말이
창녀로 변장한 다말이, 자 이제 당신이 내게 들어온 것에 대한 대가로 당신이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하니까 창세기 38장 17절에 보니까 염소 새끼를 주지라 하니까 다말이 또 그러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맡기겠습니까?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다와 다말이, 며느리 다말이 이제 성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하였다는 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3개월 정도 세월이 흘렀을 때 그 사이에 유다는 그 청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서 염소 새끼를 전달하고 담보물로 맡겼던 물건을 찾으려 했으나 그 여자를 찾지 못하니까 담보물로 맡겼던 뭐 도장과 지팡이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개월 흐르다 보니까 동네 사람 중에 누가 시아버지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의 며느리가 임신했어.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 자기가 며느리랑 성관계한 거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창세기 38장 24절을 보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명령을 내려버렸어. 유다는 그 지방에서 상당히 유력한 족장의 한 사람이에요. 응? 높은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를 끌어내서 불사르라 이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그 순간에 다말은 자기가 담보물로 간직했던 물건을 꺼내서 보게 하면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유다에게 보여주면서 말을 한 거죠. 그것을 알아보고 유다는 뭐라고 했냐면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이방 신상에게 절하고 거기서 성관계를 한 이후에 유다는 담보물을 맡겼고 며느리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약속한 대로 유다는 그녀에게 약속했던 염소를 갖다 주려고 했으나 그녀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약 3개월이 흐른 다음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 창세기 38장 24절에 기록됐습니다. 자기 며느리 다말을 끌어내서 불사르라. 그때 다말은 자기가 보관하던 담보물을 꺼내서 제시하면서 이 끈과 도장의 주인이 누구 겁니까? 했을 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며느리 다말이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을 창세기 38장 26절에 읽어보면은 유다가 말하게 나와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뭐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하다. 이 말이죠. 자기가 죄인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과부, 왕 떠나가는 과부, 궁핍한 상황에 처한 과부를 외면하지 않는다,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봐주신다는 말이 무엇을 통해서 이 계대 결혼법, 형사취수법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과부를 돌봐주신다. 그런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자 다시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여기 나온 대로 베레스와 세라 두 이제 아이를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렇게 후손이 이어졌는데 이것은 축복의 자손, 언약의 자손을 퍼뜨려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희 자녀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의 자손의 혈통을 이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대교로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지켜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다말이라는 이름이 등장이 됩니다. 예수님의 조상 중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조상 중에 룻도 등장합니다. 룻은 누구예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제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한 이 축복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고외를 보내주신 하나님. 고외는 어떤 분이냐? 기업 물을 자 과부에게 자식을 낳아줘서 그 자식이 대를 잇도록 도와주는 유적자 고외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고엘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 고엘과 같은 인생을 살아라, 이 음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돌봐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자, 창세기 38장에 며느리와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 성관계를 하고 아이를 낳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과부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계대교로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보호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대교로법 형사치수법을 이용하셔서 언약의 자손들이 늘어나고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마지막으로 과부에게는 고엘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기업 물을 자 유력자로서 과부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면 고엘과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월드 찬양예술 선교 방송 주여 오늘도 함께 귀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데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주여 만방에 퍼져서 주여 고아와 가부들이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고해를 보내주셔서 고해를 역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서 이 세상의 고아와 가부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여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깨달아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착한 세상교회와 월드 찬양예술선교 방송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이 결코 허공에서 사라지는 방송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고해과 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는 귀한 메시지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